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묻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지난 시간에 약속하신 것처럼 신임 집사님들 7 집사가 세워졌는데 특성이 있겠습니다. 인기의 마른 물같이 시든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강렬히 기다리네.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강의를 내리시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원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브라함의 마른 땅에 강의를 내리시네. 성령의 강기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이 나무가 생명나무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나무인데 전번에 목사님이 왔다 가시더니 그 나무는 동백꽃도 피대요. 동백꽃이 있잖아요. 그 와서 만져보니까 동백꽃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올해는 지금은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개나리, 진달래가 반짝였어요. 이 나무는요, 동백꽃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진달래도 피고 얼마나 신기한 나무인지 모르겠어요. 활짝 폈습니다, 꽃이.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 우리 속에서 활짝 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이 꽃처럼 활짝 펴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이요,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는 것이요,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평안해졌다고 하는 것이요,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항상 얼굴이 펴져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을 전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항상 기쁨으로 삽니다. 감사함으로 삽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감사와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자의 삶이요, 예수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바울은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난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상 기쁨으로 충만했다고 하는 사실이죠. 2차 전도 여행 때 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를 갑니다. 이 고린도 도시를 보면 여러분 집에 가시면 그 팔레스타인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를 꼭 참조해 보세요. 고린도는 이 성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 도시에 항구가 있는데 그 항구가 그 아시아권에서 아주 귀중한 항구였습니다. 상업도시였고요. 그래서 이 항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뱃사람들이 많이 다닌다는 것이에요. 이 뱃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그 뱃사람들이 많이 다니다 보니까 배에서 한 달도 있고 2달도 있고 3달도 있고 1년도 있습니다. 근데 배에서 있으면서 제일 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집에 가서 밥 먹고 싶고 가족 만나고 싶고 또 이게 결혼한 사람들의 성적인 욕구, 이것이 있어서 뱃사람들이 제일 먼저 내려오면 어디로 가느냐? 거의 술집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는 이 술집이 참 많았던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 철학의 중심, 아테네 철학의 중심지가 고린도였습니다. 지식층들이 참 많이 살았던 곳이 고린도입니다. 돈이 많았고 지식층들이 많았습니다. 상업도시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문화적으로 보면은 그 신전이 있었는데 그 신전을 보면은 그 신전에 이런 신전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사랑의 여신을 상징하는데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들이 있습니다. 낮에는 여사제니까 그 사제 신전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밤만 되면
매춘행위를 합니다. 매춘부로 변화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프로디테 신전, 사랑의 여신, 그것이 이제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또 고린도에 있는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었는데 이건 치유의 신이에요. 거기 가서 신에게 빌면 치유해준다고 하는 치유의 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신전이 또 고린도 도시에 있었습니다. 이런 신들은 한결같이 우상을 섬기는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체가 이 우상의 도시였단 말이죠. 이 바울이 이곳에 복음이 들어가야 된다. 왜? 이 상황에서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원히 그들은 이제 성적인 타락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고린도 조함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다. 고린도교회. 그 사람들이 저주를 할 때에 고린도 조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보세요. 이 동성애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이 소수인권법을 통해서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를 시키려고 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반역행위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가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바울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로 하여금 이 사회를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2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우게 되고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고린도 후서를 편지를 쓰게 됩니다. 이 바울의 서신 중에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에서 제사에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이 다 시장으로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심각한 문제죠. 고기 먹어야 살잖아요. 그런데 다 이게 신전을 거쳐서 이렇게 다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등촌시장에 갔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서 푸드간에 갔단 말이죠. 근데 이게 다 신전에서 나온 거라. 그렇게 물어보면은 가끔 아닌 것도 있었겠죠. 가정에서 이제 잡아서 나온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다 신전을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우상 숭배하고 나와서 들어온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이것이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이 고린도 교인들이 와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음식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정답을 바울이 하죠. 23절 그 위에 올라가서 보시면 23절 시작.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라요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굽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모든 것이 가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가한데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답이죠. 먹어도 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 앞에서 먹지 말라. 지혜롭게 행동하라. 예.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오해해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우상 숭배한 거 다 먹던데 뭐 이래 되면 오해되면 안 되니까 먹어도 되지만 그러나 그 상황을 통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 우리가 이 텍스트가 있고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이 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것은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텍스트를 보고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황이라고, 컨텍스트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이 사회 속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 이것을 말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설교를 통해서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성경 읽고 내 나름대로 해석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깊이 들으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심령 속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주시면서 오늘 32절에 들어가서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이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향하는 내가 있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이 두 마음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으로 향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오시기 전의 역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전의 역사, before Christ. 그런데 예수님 이후의 역사를
주후의 역사, AD, 이게 나타나는데, 아노 도미니, 그리고 이 영어로 표현하면 after Christ. 그러니까 주전과 주후가 정확합니다. 바울의 생애가 정확하지요. 다메스크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오게 가두는 것이 자기 일이었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바울이 사울이 변해요. 바울이 변해요. 바울은 정확합니다. 그 신앙관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세상으로 향하는 내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여러분 구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애굽을 지워버리라. 애굽을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굽에 있으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고기도 먹는데 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이렇게 고생시키느냐? 옛 것을 잊어버리지 못해요. 오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가 창조주예요. 그 창조주로 향해서 살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 가면 지금 벚꽃이 활짝 폈는데 벚꽃도 보세요. 이게 어느 곳으로 가지가 뻗는지 아십니까? 태양빛에 따라서 가지가 뻗습니다. 그러면 뿌리는 어디로 뻗습니까? 물줄기에 따라서 뿌리를 뻗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자연의 원리는 전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요. 나무 한 그루도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요. 하물며 인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인도할 때마다 참 가슴이 뭉클뭉클하는데 2000년 전에 내가 죽어야 할 자리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이것을 기념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그 성찬 때마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분이야. 그분은 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죄 때문에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몸에 핏자국이 나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채찍으로요. 39대 맞아.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한 대 맞을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그 왜 그랬느냐? 내 죄 사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세상을 향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귀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대학 설립자 아드님이 어제 오셨는데 지금 그리스도대학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 중에 첫째가 정관 일조입니다. 정관을 바꾸겠다고 하는 것이 아까 헌법 일조를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우리는 대한민국이 헌법이 헌법 일조는 바뀔 수가 없는 거죠. 정관이 바뀌어지는 그렇게 해외 동문회장은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 자기가 비행기표로 다 되시고 그 카메라 기자하고 그 설립자 아드님이 어젯밤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모시고 오면서 같이 이제 오늘은 효창그리스도교회가 처음에 교회를 세운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이제 촬영하러 왔습니다. 촬영해서 이번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이제 담아서 영화를 만들고 또 비디오를 만들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알기를 원해서 이번에 그 일을 오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숙박을 제공하기로 했고 다음 주일에는 이제 저희 교회에 오십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는 일이 바로 그거죠. 역사 지우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분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아버지가 행한 일들은 그대로. 그래서 이제 내 이름을 8만 평 내지 사는 그 땅을 이제 가서 촬영하게 됩니다. 한강에서 세를 줄 때 한강에 또 촬영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54년대에 오셔서 그 행적을 그대로 이제 그 카메라에 담아서 그걸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이번에 오셨어요. 귀한 손님입니다. 저는요 그분을 볼 때마다 그분이 늘 아침에 일어나면 찬송합니다. 여기 공항에서 만났는데요. 만나자마자 웃음을 확 불아도하면서 막 안기는 거예요. 둘이서 막 안고. 그분 10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요. 한 집에서 살았잖아요. 형은 동생이거든요. 이제 구역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 집이 좀 춥습니다. 겨울이 되면 난로를 피워요. 난로를 피우는데 한국 사람 머리가 따뜻해야 자죠? 발이 따뜻해야 됩니다. 난로를 제 발을 딱 난로에 놓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 어디가 따뜻해야 자는지 아십니까? 머리가 따뜻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집 발꼬락내를 늘 맞고 사신 분이 그 형님. 이게 자다 보면 일직선으로 자거든요. 나는 발을 난로에다 뻗고 자고 그 형님은 저쪽에서 머리를 난로에다 뻗고 자고 일직선으로 똑 자. 아침에 딱 일어나면 둘이서 비례해보세요. 이 문화 차이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발이 따뜻하든 머리가 따뜻하든 자면 되는데 그 또 사람이 문화가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자더라고요. 이제 어제 공항에서 만나서 그 얘기했더니 막 둘이서 깔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사이다는 이렇게 오셨어요. 그 아버님이 잘 일어나시면서 늘 찬송합니다. 근데 찬송할 때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전에도 소개했습니다.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절에 보면 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The world behind me. The cross before me. 그러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이거 그렇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사실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요.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으로 향하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죽이지를 못하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내가 살아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예수과는 끝나버리는 거죠. 술을 드시는 분들 술 다 끊어요. 담배 다 끊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성전답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전이 더러워지거든요. 주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 31절 올라가서 보십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먹는 거 말씀드렸지요? 음식 문제 말씀드렸지요? 우상숭배했던 재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이 상황 속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그러니까 나의 일로 하나님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이. 근데 그 하나님을 높이는 어디에서? 일터에서. 그래서 우리는 다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높이는 거예요. 성령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을 높이면 그 사람은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거죠. 일터의 선교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지 않았어요. 장로를 다 세우지 않았습니다. 집사 권사를 다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한 일터에서 살면서 누구를 높이라고요? 하나님 높이라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일터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한 사람은 좀 다 선교사예요.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보내셨단 말이죠. 어디로? 일터로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면 그 사람이 일터 선교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생각하라?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라. 예수의 이름을 높여라. 성령의 이름을 높여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성령이 취해야 됩니다. 성령이 취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고는 그 일터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나는 해야지 하는데 내가 실제로 안 되는데요. 그 성령에 취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게 되면 그 일이 가능하더라. 어느 집사님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북에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도 하고 음식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해요. 소금을 치면서 하나님 나도 이 세상에 소금이 되게 하소서. 또 이제 그 설탕을 치면서 하나님 내가 달고 오묘한 말씀을 사모하게 하소서. 찬송가 235장에 있죠.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세요. 또 그 밥을 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식구들이 이 밥을 먹어야 다 사는데 우리 식구들 다 영의 양식 먹게 해주세요. 우리 김영희 권사님 참 교회에 헌신을 많이 하시는데 그 전에 그 권사님 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장국유 권사님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아 이건 꼭 김영희 권사님 좀 그렇게 열심히 공사를 하셨어요. 이 가을철 되면요 배추 사러 목사님 영등포 시장 가요. 영등포 시장이 조금 더 싸대요. 그럼 저런 게 갖고 가면은 봉고차를 가득 싣고 옵니다. 배추를. 그러면 밤새 우리도 혼자 다 짜게 해가지고 그거 소금 치고 그렇게 해서 하고 하여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시는 분이에요. 그분도. 그분이요. 밥을 풀 때마다 자기는 그렇게 밥을 푼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자녀들이 예수 안 믿는 자녀들이 있었거든요. 밥을 풀 때마다 전부 다 밥을 푸는 끝에는 십자가 밥 그려졌다. 너는 밥 먹으면서 이 십자가 생각하고 먹어. 예수님 계단으로 한 번은 여기 전도를 갔는데 바로 갔는데 그분 이렇게 전도를 나눠줘서 무엇을 하시더라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전도를 나눠주는 가정마다 전부 다 십자가를 그리고 있어요. 십자가 다 그리고 전도주는. 그분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 밥을 먹으면서도 이 밥을 먹으면서 영의 양식도 먹어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 그 집사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거지를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설거지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 내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모든 것도 깨끗이 씻겨주세요. 깨끗이 씻겨주세요. 그러면서 이 고춧가루를 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령님, 예수님, 이 성령이 충만해서 고춧가루처럼 성령의 불이 확 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내 생명을 살리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회개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듣고 예수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다가오십니다. 다가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신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에스겔 3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마른 뼈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마른 뼈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뼈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죠. 힘줄을 입혀라. 살이 입히게 하라. 가죽이 입히게 하라.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라. 그러니까 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시는 대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되 뼈가 맞춰집니다. 살이 입혀집니다. 살이 입혀집니다. 힘줄이 생기게 됩니다. 가죽이 입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어라. 생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그 1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14절까지인데 생기가 7번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럭키 세븐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생기가 7번 등장합니다. 태초에 사람을 만들어서 아담을 만들어서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니?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됩니다. 살아났다고. 시체가 살아나는 것은 생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성령을 받지 않으면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이 그런데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생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은 생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14절 결론은 어떻게 말씀하시냐.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신을 누구 속에? 너희 속에 두어. 우리가 지금 우리 속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있어. 성령이.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면서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토에서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이루어진 일을 누가 했다고요? 에스겔이 했다고요? 아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 되어 있습니다. 14절에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였더라.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